일천번 절을 하면서 산천하였다. 참 착한 일입니다. 오늘은 좋은 값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전화를 배우고 되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누시라오미가 스님을 위하여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옥으로 들어가 명부를 찾아보니 나더니 옥중에 안에 계시미 앞에 있는 큰 합의지옥이 있으니까니 거기 가보십시오. 목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 큰 지역에 있는 것을 보았다. 담에 높이는 이만 길이요 검은 벽 이만급인데 그 위에 있는 철망으로 씌웠으니 그 위에 또 4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입으로 항상 능렬한 물기를 도해하고 타고 있었다. 밖에 가서 천마디나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 배옥주에게 물었다. 앞에서 여기 있는 하나만 일만 길이요 검은 벽이 남겨미 절망하고 껴서 그 위를 덮었고 벽청겁 소리를 저불러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스님의 명령이 아주 부족하오니 문을 열게 하려면 부처님께 묻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말을 듣고 발을 던져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세바퀴 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지요. 제가 지옥에 가보았으나 담의 높이가 만길이요 검은 벽에만 급이니 전번이나 소리나 부부리지 사변대 사람이 없나이다. 목련아 너는 나의 열두고리가 달린 석장을 짓고 내 가사를 짓고 내 발을 열고 지옥문 벽에서 석장을 3번 흔들어라. 그러면 지옥문이 저절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니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이 나의 석장 소리를 들으면 모두 잠시 동안 고통의식이 되니라.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받아 읽고 손에 석장을 짓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드니 옥문에 저절로 열리어 자물쇠가 스스로 열리었다. 목련이 문득 옥중에 들어가서 옥절들이 밀어내면서 스님은 누구신데 맘대로 이 문을 여십니까? 이 문은 생기는 하고 다 아직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문을 열지 않는 때문 죄인은 어떻게 여기로 들어옵니까? 남성부조 중생들은 불효하고 역죄를 범했으나 삼보를 믿지 아니하다가 명이 다한 후에 풍에 불리어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고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특별히 온 것은 어머니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누가 말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어머니의 성명 무엇입니까? 옥중에 가서 명부를 검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사성 중부사성자 의 아들로 이름은 창제부인 이여유씨의 넷째 따님입니다. 옥수가 옥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옵니다. 황사성에 가던 창제부인 넷째 딸아문 밖에 줄간 아들이 왔는데 본명은 대목력건이요 부처님의 제자라서 불가사의 신통이 여기 있으니 이 사람을 참으로 너희 아들이며 너는 멀지 않아 지옥에서 나갈 거게 될 것이니라. 옥주는 또 다시 물었다. 황사성 중에 창제부인아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다. 그때야 죄인이 대답한다. 옥주에게서 다시 더 고통을 받는 곳으로 끌어갈까 두려워서 진작 대답을 못하였으나 죄인은 아들 하나가 있으나 출가하지 아니하였고 이름도 대목력건이 아니옵니다. 옥주는 다시 나와서 목건에게 말한다. 옥중에 창제부인 한 사람이 있으나 아들이 출가한 일이었고 이름도 대목력건이 아니라 합니다. 옥주는 대자 대비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소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내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가서 출가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대목력건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스님이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뵙게 해주면 무엇으로 제자의 은혜를 갖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며 여러 보살들을 정하여 대승경전을 읽고 옥주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옥주는 다시 옥으로 들어가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리라. 문 앞에 너를 찾아온 스님은 바로 나복이다. 참으로 나복이라면 이 작은 뱃속에 있던 아들입니다. 이때 옥주는 세창에 죄인을 질러 일으키고 못을 뽑아 땅에 떨어지니 온몸에 털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다시 무색가를 씌우고 잘가창으로 둘러싸여 내어보내어 아들을 만나보게 하고 하면서 목련에게 묻는 스님은 어머니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스님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저 불길이 열어다면서 앞에 섰는 이가 바로 스님이 어머니입니다. 목련군은 그제 어머니인 줄 알아보시고 그게 부르짖었다. 어머니께서 생존하였을 적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으며 한갖 고사 음식을 모두
법식대로 맞게 하였노라. 시돈이 죽어서 덕천궁에 타연하지 않고 천궁에 배울 수가 없으며 어찌하여 지옥에 계시옵니까? 소자는 날마다 밥을 먹을 적에 맛있고 좋은 음식을 골라 어머니께 공양하였는데 어머니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인연으로 오로지 영문 앞에 너를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지옥에서 제보를 받느라고 가진 고생을 하였다. 배가 고프면 뜨거운 물에 타는 죄를 먹고 목마르면 끓는 고리죽을 먹으면서 지내었다. 말을 제마치기도 전에 옥졸이 어머니를 붙들고 긴 부젓가락으로 몸으로 찌르니 창자까지 불에 탄다. 옥중에 있는 다른 죄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남의 집 모자는 서로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계약조차 없는가 한다. 스님은 어머니와 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재발을 시간이 되어서 스님이 만약 어머니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철장으로 가슴을 들려서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넣으니 옥중에서 끌려가 옥중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귀여운 내 아들아, 착한 아들아, 지옥의 고통을 참을 수 없구나. 백방으로 조선에서 이 어머니를 구출해다오. 이때 어머니는 돌아와서 왼발은 문턱에 있고 오른발은 문턱박이에 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을 참느라고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피와 살이 낭자하다. 옥중에서 에게 거라기를 내가 옥중에 데려와서 어머니의 제보를 대신 받겠습니다. 스님, 어머니의 아굽이 너무나 커서 스님이 관여할 수 없으니 어머니가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하려거든 부처님께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발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 부처님 계신 곳에 오른쪽으로 세 번을 들면서 세 손으로 어머니가 제보를 받기에 가진 고생을 다하고 이 손이 어찌하며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련아, 내가 너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니라. 세존이시여, 어머니를 구출할 수가 있사옵니까? 내가 만일 너희 어머니를 구출하지 못한다면 오른쪽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제보를 대신 받으리라. 그때 부처님이 백오백원이 우바세우바이 등 무성한 억만대중호에 대해 허공신을 나타내어 높이가 7나라수요 양미간으로 세강물 놓아 지옥을 비추어 깨트리니 철상지요 연하자로 변하고 검순지요 배옥으로 사다리가 되어 걷는 아탕지요 군연무 수료되었다. 그때 염라대이 산단할 기는 착하고 작아도 내가 친히 예배하고 양을 사러 누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겠느냐 하고 우두옥도를 불러 지옥의 죄인들을 모두 놓아서 청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목련은 세전에 다시 물었다. 지옥 죄인들이 모두 청상에 태어나는데 어머니는 어디에 태어났사옵니까? 목련아, 너희 어머니는 살아있던 대제법이 막중하고 업장이 끝나지 못해 대지옥에서 나와 작은 흑암지옥으로 들어갔다. 보살들 중을 먹다 남은 밥을 한 그릇 줄 테이니 가지고 옥중에 가서 어머니를 대접하라. 목련이 밥을 받아들고 옥중에 이르러 어머니의 밥을 보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가져다 입에 넣으며 전과 같이 그 밥을 변하여 맹렬한 물길이 되고 말았다. 목련은 또 세존에게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여러 보살들을 정하여 대성경전을 이해하고 흑암지옥에서 나올 것이다. 목련은 부처님의 분부대로 보살들을 정해서 대성경전을 읽으며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와 아기 중에 태어났다. 아기 중에 태어났다. 목련은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와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지옥에서 나와 아기 중에 태어났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오르탕한 지옥에 계신지라 어머니께 항아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목련아, 부처님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유락과 같고 스님 내가 물을 마시면 감로와 같고 집선인들이 물을 마시면 기가를 볼 수 있거니와 너희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맹랑한 불길로 변하여 뱃속에 들어가시는 창자를 모두 태우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아기 중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살들을 정하여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며 신번을 만들어 세우면 아기들 중에 벗어나리라. 목련은 주시 부처님 분부대로 보살들을 정하여 방생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켜서 어머니를 하여금 아기의 몸을 이기게 했다.
세존이 시어머니가 이 몸을 벗어나서 지금은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비록 아기들을 벗어났지만은 지금 왕사 성중에 태어나 안개가 되었느니라. 목녀는 이 말씀을 듣고 가루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개를 부르니 개가 목련을 보고 뛰어나와서 어리를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내가 스님의 어머니요 스님은 나의 아들이라. 어머니께서 지금 개의 몸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받던 고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개가 되어서 사람의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지옥의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오니라. 목련은 또 부처님 앞에 가서 어머니가 개의 몸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목련아, 7월 보름달 우란 분재를 올리면 너희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세존이 시험 무슨 까닭이로 30일이나 14일 등을 정하지 않고 13일이나 14일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7월 보름날에 택하려 하십니까? 목련아, 7월 보름은 대중이 여름 한거를 해제하고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서 너희 어머니를 전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분부대로 버들나무와 잣나무 가지를 사서 우란 번제를 차리니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나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 500개를 받게 했다. 그리고 빌었다. 온건대 어머니가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돌아오소서 하니 천모가 감동되어 내려가서 어머니를 영접하여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쾌락을 받았으며 마땅히 법군을 연설하여 중생을 제도하게 하였다마니 전남자선 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읽거나 받아지니거나 읽고 외우면 3세 부모의 7대 선망들이 정토에 태어나서 한꺼번에 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생기고 창수하고 보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니 청령팔부와 인비 등이 모두 아니하여 믿어받고 받들어 행하여 예배하고 물러갔다. 마반야 바람이 엄마니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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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니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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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밤에
엄마니 가며 엄마니 가며 엄마니 가며 엄마니 가며 엄마니 엄마니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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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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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받으며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 놔두시고 자비와 자매의 방편으로 지혜공로 각 멀리하고 지혜공로 지혜 방편을 자비 방편으로 각을 멀리하고 지혜공로 또 선업공덕사